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성취되는 말씀 주셨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각자 현장에서 지금 응답을 누리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성도가 반드시 해보아야 할 이 소재. 소재는 곡식을 갈아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 얘기합니다. 곡식을 통해서 주 앞에 드리는 감사 제사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 게 뭐냐?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구원의 은혜, 그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감사,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남은 모든 여생 자체가 어떤 삶이에요? 응답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을 계속 누리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바로 알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춰놓고 우리가 살아갈 때 계속 우리 입술을 열어서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소재. 자, 우리 전도학교, 대학 전도학교를 통해서 주었던 메시지가 뭐였냐? 자,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의사. 기도로 하는 영적 의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른 거죠. 그런 대학 제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네피림은 이미 그렇죠. 모든 비대면 콘텐츠 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상을 지금 다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실 이런 부분에 전혀 감각도 없고 특히 코로나 터지니까 아예 완전 영적으로 완전히 많이 이렇게 지금 다운돼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깨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른 거거든. 뭐라고? 이들을 뭐 할 수 있는 살리는 이들을 뛰어넘는 정확한 콘텐츠 복음을 우리가 받았거든.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 이들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우리가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뭐만 바꿔주면 돼요? 콘텐츠만 정확히 집어넣으면 됩니다. 인생의 답이 뭐냐? 복음이다. 그래서 나를 치유하고 가장 중요한 거. 나를 치유하고 시대를 치유하고 미래를 치유해. 의사는 될 수 없지만 영적 의사가 돼가지고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 뭔지를 정확하게 답을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증인이라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먼저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나를 살리는 거. 나를 살리게 될 때 시대를 살게 되잖아요. 미래를 살리게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무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무장.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자, 성도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했고 또 승리한 길을 우리에게 다 준비를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승리하기 위해서 뭐만 하면 되냐면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잘하면 돼요. 싸움을 해야 돼. 육신 싸움 하면 안 되고 영적 싸움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뭐고 어떻게 우리가 무장해서 싸워야 승리할 수 있겠냐 이 말씀이에요. 싸움의 대상자가 누군지를 바로 아는 게 참 중요하겠죠. 서론에 그렇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뭐 했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자,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냐? 그렇죠. 구원으로 끝나면 안 되죠. 예. 구원의 엄청난 내용과 축복들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면 됩니다. 누리면서 당연히 해야 할 게 뭐냐? 싸움의 대상자, 대적자, 싸움의 대적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고 뭐 해야 되느냐? 무장해야 됩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무턱대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막 뜨거운 가슴만 애국심만 갖고 나가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훈련도 하고 무장을 해야 돼. 무장으로 안 하고 하면 총알바지가 바로 됩니다. 바로 죽습니다. 무장을 하고 싸움을 해야 돼요. 어떻게 싸워야 돼요? 육신 싸움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 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싸움의 대상 첫째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싸움의 대상이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 6장 11절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싸움의 대상자가 누구냐? 여기는 12절에 나와 있죠. 정사와 권세와 정치인들 속에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권세자들 속에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역사하는 거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 종교를 말하면 종교, 모든 종교의 교주 속에 들어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뭐하죠? 현혹시키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이들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원수가 누구냐? 성도의 원수가 누구냐? 원수를 바로 알고 싸워야지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싸우면 안 되겠죠. 자, 우리의 대적은 바로 세상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는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막 그게 굉장히 막 세상을 따라가려는 그런 마음,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바로 그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 우리의 원수는 결국 뭐냐?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 둘째, 갈라디아 5장 17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가는 거라. 옛 사람, 옛 체질, 인본주의적인 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의 대적마귀, 너희 대적마귀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나. 대적마귀라. 마귀. 결국은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기 때문에 이놈이 세상적인 욕심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뭐하도록 우리를 집어삼키는 그런 전략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탄 마귀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세 번째, 어떻게 대항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싸워야 되냐 이 말이죠. 무조건 막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를 정확히 분별, 이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시대를 분별하는 정확한 영적 감각을 갖고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좇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어떻게 싸워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성령을 따라 싸우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요. 말씀을 가지고. 성령 인도는 결국 말씀 인도니까. 자, 세 번째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여 가리라. 자, 하나님께 순복. 하나님의 말씀에는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마귀에 대해서는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라. 봐주면 안 돼요. 마귀는 완전 대적을 해야 됩니다. 누구 이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 갖고 놀았기 때문에. 싸우기 전에 싸우러 나갈 때 항상 우리는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 싸움의 대상자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무장을 해야 돼요. 어떤 무장을 해야 되느냐? 어떤 무장? 첫째, 자, 방어를 위한 무장 한 5가지가 있죠. 5가지. 첫째가 뭐냐? 자, 구원의 투구와 사람의 딱 모습을 취하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장 먼저 17절에 나와 있죠. 구원의 투구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과 그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확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막 감사 감격이 쏟아와요. 이 가치를 알아야 돼. 구원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의의 흉배, 가슴이죠. 14절에 의의 흉배, 이게 이제 성경에는 의의 호심경이라 옛날 생각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호심경.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격,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말합니다. 사랑의 감격. 흉배. 가슴이 막 차고 넘치는 거죠. 감격을 깨닫는 것. 세 번째 방어용이 뭐냐? 진리의 띠, 진리의 언약의 띠를 띠고 14절에 진리의 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는 진리의 띠.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예. 진리의 띠는 바로 성도를 위한 진리의 약속을 말해요. 약속.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허리띠를 안 하면 힘이 없어 사람이. 우리 딱 주축을 뭘 이루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의 띠를 탁 띠고 있으면 든든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복음의 신발. 신발은 어떨 때 필요해요? 집을 나갈 때, 길을 갈 때 필요하잖아요. 복음의 신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 복음의 신발. 그러면서 15절이죠. 14절이고 14절이고 17절이고 그러면서 다섯 번째 믿음의 방패. 방패는 뭡니까? 막는 수단입니다. 방어용 수단. 저기 화살을 쏘면은 그걸 싹 막아내야 돼요. 16절에 모든 것을 막는 수단입니다. 방패. 믿음의 방패.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100점 100패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언약을 가지고 대적자가 누군지를 알고 무장을 하면서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이건 방어용 무기 5가지고 자, 공격용 무기가 2가지가 있습니다. 공격용. 첫째 뭐냐?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말씀. 검이죠, 검. 사탄과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바로 공격용 무기가 뭐냐? 이 칼입니다. 말씀의 칼.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예배에 승리해라. 언약을 잡으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에 암송해라. 너무 중요한 말씀 암송을 해버려라. 항상 말씀의 칼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유사시에 찔러버려야 되거든. 이게 공격용. 2번째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18절에 기도는 뭐냐? 경배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 24시 기도, 무시 기도. 경계병이 잠자면 돼야 안 돼요? 경계병이 잠자면 안 되지. 예? 예배 시간에 졸면은 뭐 하는 거죠? 경계병의 책임을 직무유기. 졸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무슨 죄? 예배 시간은 전쟁 시간이거든. 말씀을 받느냐, 말씀을 놓치느냐. 예배 시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잡으면은 한 주 동안 완전 승리하는 겁니다. 못 잡으면은 계속 고생 바가지로 할 수밖에 없겠지요.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자, 이 7가지로 착 무장을 해. 7가지 무장. 7가지죠. 7가지. 공격용 2가지, 방어용 5가지, 총 7가지입니다. 이걸 항상 뭐예요?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뭐라 그랬죠? 구원의 확신.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 확신이 있어요. 확신. 둘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격.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자, 세 번째는 진리의 약속. 진리의 띠단 말이에요. 진리의 약속. 이 그리스도 약속. 복음의 신발. 전도. 염려를 이기는 믿음. 믿음의 방패지요. 방패. 믿음의 방패. 그다음 누구를
모든 사탄을 이기는 말씀, 성령의 검. 항상 칼을 들고 있어야 돼. 옛날엔 칼이지만 요즘은 총입니다. 총으로 바로 쏴버려야 되거든.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면 다 꺾여버려요. 마지막 7번째, 뭘 소유하고 있으라? 기도. 24시간 통화 중 하고 있으라. 본부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본부에게 계속 보고해야 되거든. 그건 본부의 지시를 받고 마는 거예요. 행동 개시하는 거거든. 무시기도, 통화 중 7가지. 이걸 가지고 뭐 해라? 우리가 살면은 틀림없이 뭐 할 수 있다. 이 사단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 힘으로는 사단 못 이겨요. 100점100승합니다. 7가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 무장해서 사단의 진지를 박살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또 기도에 포격을 가하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 전에 뭐는 기도하잖아요. 그 심령을 놓고 있는 사단의 조직을 깨는 거거든. 흑암실을 꺾고, 흑암실이 깨지면 가서 메시지를 선포해서 예수 영접시켜 버립니다. 구원시켜 버리는 거거든. 그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가 누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다? 육신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다. 누구 이름으로 싸워야 100점100승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매 순간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 영적 무장 훈련해야 돼. 훈련되지 않은 그 군인은 전쟁이 터지면 바로 총알 맞아야 됩니다. 강한 훈련을 받은 군인일수록 전쟁이 터지면 실력이 나와요. 실력이 나와요. 남은 3일 동안도 하나님이 나를 뭘로? 영적인 군사로 나를 부르시고 지금 훈련시키시고 무장해 가고 있구나.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 내가 몸담고 있는 학교 현장,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산업 현장, 지역 현장 뭐 해야 되겠구나. 내가 파수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결단 내리고 영적 싸움을 시작하면은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마다 많은 전리품을 여러분이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전리품이 뭐다? 제자입니다. 제자.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인의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3일 예배를 함께 모여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싸워야 할 대상자가 누군지, 싸우기 위해서 어떤 무장을 해야 되는지 또 말씀을 통하여 확인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방어용 5가지, 공격용 2가지를 항상 소유하며 24시 기도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붙이는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고 답 찾는 자에게 답 주는 전도자의 멋진 하나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을 동원해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권력자들, 수많은 정치인들을 통하여 모든 악법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하나님 또 전쟁을 일으키는 배후에 조정하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기도의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결박시켜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